기존 이제 임원들이나 여러분들 뭐 수고하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셔야 됩니다. 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다 연약하니까 그리고 우리 생각과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없겠지만 또 마음에 안 들더라도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그분들을 뽑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 앞에 세운 리더들을 굉장히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존중해 주셔야 되고 이제 새롭게 이제 또 뽑힐 누가 뽑히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뽑아 주셨다.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 또 기도해야 되고 뽑아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임원이나 리더들을 뽑기 전에 가장 중요한 태도와 자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고백이고 그리고 이제 뽑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세워주셨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리드를 잘 따라가겠다는 마음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잘 돕고 협력하면서 그렇게 이제 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청년부 공동체는 이 전체 교회 안에 제가 지난 시간에 안 했고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부로 속해 있어요. 속해 있기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하진 않죠. 전체 교회니까 우리는 작은 교회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한 주일 학교예요. 학교 청년부 학교로 있고 학교로 있지만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리더를 세우고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리더를 세우면 그 사람들은 전체 교회 안에 리더들과는 분명히 구별되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잘 도와서 협력을 해야 되겠죠.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성경에는 뭐 우리 청년부의 회장에 관한 얘기는 없어요. 회장, 뭐 부회장, 뭐 총무 이런 얘기는 없지만 중요한 직분에 관한 얘기는 있고 어쨌든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에 보면 미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미쁘다는 말은 이 말씀은 이 내용은 정말 신뢰할 만하다 이런 얘기예요.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르치고 이런 지금 직분에 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으로 송축으로 끝나는데 정말 이게 마땅하다, 타당하다,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 3장 1절에 보면 여기 보면 감독 얘기가 나오죠.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감독은 장로님입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장로님인데 여러분들 가운데 임원을 세우면 그 사람들이 감독은 아니지만 어쨌든 리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리적으로 유사성이 있으니까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면 여기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감독을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특정한 직분을 교회 일에 있어서 직분을 리더를 하고 싶잖아요. 아무도 하고 싶지 않으신 모양인데 하고 싶어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그러니까 리더는 교회에서의 리더는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막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배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니까 섬기고 싶다. 내가 앞서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뭐 입후보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뭐 총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자발적으로 지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보면 교회에서는 하고 싶은 마음은 선하지만 성도들이 자격을 이제 보죠. 자격을 보고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청년부를 잘 섬기고 싶다. 너무너무 귀한 마음, 너무너무 귀하고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라는 걸 일단 기억하시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원치 않지만 만약에 뽑힐 수 있잖아요. 왜 뽑았겠어요? 잘 같아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욕봐라 이런 의미로 뽑질 않았겠죠. 욕봐라 이런 의미로 뽑질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잘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했으니까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뽑잖아요. 자기는 뭐 나서기도 싫고 하기 싫은데 이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실 테니까 잘 감당하면 좋겠어요. 잘 감당하면 좋겠고, 그리고 당연히 뽑은 사람도,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뽑지는 않았지만 우리 공동체에 함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잘 도와서 섬기며 세워가야 됩니다. 세워가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장로의 자격이 있어요. 장로님이나 직분자의 자격이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간략하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우리가 이제 장로님도 있고 교회 청년부 같으면 임원이나 아니면 뭐 목자장이나 뭐 이런 섬기는 사람들 있죠. 앞서 섬기는 사람들, 수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공동체에 책임 있는 일원입니다.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물론 더 앞서 세워서 뭐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에게 책임을 맡기기도 하고 그 사람이 더 사실은 관심을 갖고 해야 할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같이, 특히나 여러분들은 다 같이 그 공동체에 책임 있는 일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신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특정한 사역을 이미 벌써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구약의 메시아 직분을 가리키는 헬라어 표현입니다. 헬라어 표현.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이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선지자, 왕, 제사장 역할을 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합니다.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임원을 뽑을 때도 아니면 앞서 섬기는 리더를 뽑을 때도 좋은 그리스도인을 뽑아야 돼요. 좋은 그리스도인. 네? 좋은 그리스도인. 사실은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겠지만 뭐 직분자는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두 가지. 그것도 그러니까 하루만 좋은 인품과 신앙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짧은 기간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인품과 신앙이 모범적이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다 모범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사실은 리더가 돼야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의 인품이, 여기 보면 여러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인 인품이 사실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닮는, 그래서 선지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늘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리더는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돼요. 감사의 삶을 살고, 그리고 왕으로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죄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죄와 세상에 대해서 싸워 나아가는 그런 좋은 리더는, 좋은 신자가 좋은 리더가 돼요. 좋은 신자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좋은 신자로서 우리의 성품과 신앙이 자라면 그것과 함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겠죠. 물론 뭐 임원들을 하면 많은 공동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한 사람이 계속하지는 않겠죠. 한 사람이 계속하지 않겠지만 돌아가면서 하겠고, 뭐 나이나 연령이나 뭐 기수나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뭐 내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혜롭게 해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원리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사람들을, 공동체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좋은 인품과 좋은 신앙.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가운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뭐 이렇게 겸손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겸손하게 나는 정말 자격이 없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사람을 부르시는. 저도 이제 제가 신대 원장인데, 그 신대 원장이니까 이제 신대원 입학생, 이제 지원자에게 이제 면접을 보거든요. 면접을 보면 딱 면접하는데 이제 사람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내가 정말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족하다. 내가 정말 이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막 이제 신대원 이제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놀라운 내가 주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후자에 있는 사람들은 좀 위험한 사람들. 사실은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한결같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능력이 없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과 앞서 리더를 할 때는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겠죠. 겸손해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자세히 보진 않겠지만 장로나 집사의 자격을 보면 고집 센 사람이 하면 안 된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고집 센 사람. 그러니까 고집 세다는 얘기는 성경적인 원리를 지키는 게 필요하겠죠. 당연히 리더니까. 그렇지만 리더들은 특히나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특히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그와 함께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리더는 다른 사람의 말에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청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간략하게만 하고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리더를 원하시는지, 어떤 임원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공동체에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장로나 집사나 권사 직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장로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장로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장로님은 양을, 교회 공동체에 있는 양을 돌보는 역할을 해요. 돌보는 역할.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장로님이 있진 않잖아요. 나중에 부장 지사님이 장로님이 되면 부장 장로님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임원이나 리더로 서면 그 사람들은 전체를 잘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돌보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임원이나 해야 하는 일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것들은 일을 하는 일일 수 있잖아요. 그야말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행사를 진행하는 역할일 수 있겠죠. 그런데 원래 리더의 중심적인 역할은 사람들을 잘 돌보는 역할입니다. 잘 돌보는 역할. 그들을 잘 돌보고 영적이든 아니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소외되는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적어도 교회나 교회 공동체에서의 리더 역할은 그겁니다. 리더 역할은 물론 굉장히 일을 잘하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잘하고 행사를 잘 진행하는 사람이 있겠죠. 꼭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될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이 리더가 못할 이유도 없겠지만 역할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와 사람이 되는데 돕는 역할을 합니다. 돕는 역할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앞서 리더는, 특히나 이 교회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장로님들은, 앞선 리더들은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이게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뿐만 아니라 임원이나 리더들은 앞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 리더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범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범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귀한 사람들을 섬김의 자리로 우리가 선택할 때 그 사람이 신앙의 모범이 되는지, 물론 이제 특이한 일들 말고 신앙에 일반적으로 모범이 되는지를 생각하셔서 귀한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판단은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성경적 원리를 고려하는 가운데 세운 사람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세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운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존중해 주셔야 돼요. 물론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런 부분이 보이면 돕고 협력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잘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내용들을 보면 신앙적인 모범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품과 특히나 임원과 리더로서의 말에 대해서 말이 신중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이런 어떤 많은 어떤 기준이나 요건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함을 요구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완벽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 삶의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자리에 기쁨으로 나를 써달라고 여러분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리더들은 제가 임시로 이렇게 청년부를 돕고 있는데, 리더들은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 청년부 공동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모든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는 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 사역자와 우리가 목장이 있잖아요. 목장에서 이제 섬기는 사람들, 목장들과 잘 협력해야 됩니다. 잘 협력해야 됩니다. 무조건 교회의 사역과 일들은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해서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유롭고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우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거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청년부 공동체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많은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하는 자도 그렇고 듣는 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특히나 앞서 리더들은 그런 일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앞선 리더들, 임원들은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공부하고 읽고 은혜의 자리에 많이 잘 참석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공동체 안에 아직 여러분들이 뭐 집사는 아니잖아요. 뭐 집사가 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 임원들이나 리더들은 집사 역할을 해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집사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연약 가운데 있는 사람, 가난이나 궁핍 가운데 있는 사람, 심리적이든 아니면 육체적이든 아니면 물질적이든 지극히 하나님의 자녀지만 자기가 뭐 일을 안 해서 아니면 열심히 노력 안 해서 뭐 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불가피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함께 육체를 가지고 함께 연약함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돌아보는 역할을 집사와 권사님들이 하세요. 그래서 리더들은 그런 역할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함께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그 역할들을 뭐 목장이 맡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앞서 리더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과 연약함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우리 작은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도 그런 역할을 하죠. 교회가 그래서 사람들을 안팎으로 구제하잖아요. 특히나 하나님 안에서 지체가 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이 특히나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궁핍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돕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소외되지 않도록. 물론 뭐 잘해줘도 뭐 늘 상처받는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아무리 잘해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위로를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앞서 섬길 사람도 세우시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도 공동체 안에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을 잘 돌보고 섬길 수 있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 함께 있게 하십니다. 함께 있게 하세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그렇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공동체에 불러주셨고 그 가운데서 섬길 자를 세워주시는 거니까 그분들을 그 인도를 잘 따라가고 잘 섬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면,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두 절 말씀 읽었는데 첫 번째 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의 직분을 원하는 사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일은 복된 일이다. 이렇게 이제 격려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자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찬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 일에 있어서 특히나 여러분들이 아무 대가 없이 수고하시잖아요. 대가 없이 수고할 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고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바르게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특히나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작은 그리고 지극히 복된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그 맡겨진 그 작은 수고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은사에 따라서 잘 섬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다양한 많은 은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섬길 수 있으면 좋겠고, 특히나 임원이나 리더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을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 복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기쁨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 청년부 공동체가 복을 누리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 사역자와 임원들과 이런 수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뜻이라면 저를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많은 귀한 사람들을 세워 주시고, 그런 일들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세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인품과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각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인품과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 서로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장차 있을 총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 너무나 사모할 만한 일이고 귀한 일이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시면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그 사역과 일들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은사를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고 연약함 가운데서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의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하나를 만들어가는,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은 공동체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참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차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많은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앞서 섬기는 일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특히나 소외되는 영혼이 없도록, 연약한 영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복된 인생으로 불러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